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삶이 노래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저는 가끔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주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괴로워할 때입니다. 욥과 비교하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지만 제 일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힘든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다고 욥에게 정죄합니다. 친구들에게 이해받지 못한 욥은 아마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이에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면 앞에서 욥은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나니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을 넘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생겼고 그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삶으로 체득되어지고 뼈에 새겨지는 것은 커다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이 다가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환경과 상황은 변화가 없지만 내면이 달라진 나로 인해서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지만 하나님은 등대와 같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구나.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참으로 희극이구나 하는 이런 찰리 채플린의 말이 떠오릅니다.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제가 제 두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눈앞에 뵙고 나니 자신의 억울함도 자신이 당했던 그 처연함도 그 불쌍함도 사라져버립니다. 오로지 이제 주님 앞에서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없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라도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 이후 욥은 자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이 비로소 내리워집니다. 욥기는 이후 하나님이 욥을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비로소 삶이 복되고 그 속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는 거기에서 울고 또 떼를 쓰며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이후 우리는 비로소 조금은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 베드로는 진정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비로소 자유를 놓고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시는 참 편안하다. 참 이전에 읽었던 시편과 다르게 무난하게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다윗의 시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긴박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긴장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다윗은 노래합니다. 마치 뮤지컬 영화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니 다윗은 흥겹고 즐겁고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시편을 써내려갑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사랑의 말을 걸어옵니다.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이의 말만 들려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세상의 만물을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중세시대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 교부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걸어가다가 나무 위와 들판에 앉아있는 수많은 새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였던 이 성 프란시스는 새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새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하늘을 날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며 땅에 심지도 않으나 먹을 것을 주시며 너희 깃털을 곱게 만드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새들도 축복합니다. 자연과 교감합니다. 다른 것이 보입니다. 나의 상처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신 주위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축복하고 노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니까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니 모든 것이 노래로 들려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이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엄했던 부모님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갓난아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온갖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주위의 어른들은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사랑스레 보듬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눈으로 보게 된 사람은 자유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교훈에 즐거워하고 주님의 교훈을 지키는 것으로 푸짐한 상을 받는 그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던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추하고 악하고 지저분한 나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안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스르륵 잠이 옵니다.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만이 이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부여잡고만 있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릎을 내어놓으시며 눕게 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니 너무나 편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바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도 내가 다윗처럼 노래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너와 우리 모두가 나를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죽어있던 바다를 살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의 그 임재 앞에 잠겨서 우리가 소생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강의 그 물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인생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삶이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삶이 노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비로소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어진다는 것을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무수히 많은 그 시편을 지었지만 오늘 19편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이 바깥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러한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의 삶이 노래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